가나다 순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3대로 교회에 나오는 집안이 있습니다. 제가 쭉 부르겠습니다. 사진이 뜰 거예요. 우리 구본홍 집사님 가정인데요. 1대 구본홍 집사님, 정영남 권사님, 2대 성명옥 성도님, 3대 구윤지, 구윤재, 이렇게 3대가 교회를 나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잠깐 좀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귀 가정이 3대가 함께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대를 이을 뿐 아니라 타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 1장 5절. 주 2019년, 원래는 지난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이 준비가 좀 미리 안 돼가지고 그래서 5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립교회 담임목사 손용근. 그 다음에 우리 박영옥 권사님, 1대 권호진 집사님, 박영욱 권사님, 2대 권주영 집사님, 3대 이건희, 이재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귀 가정이 3대가 함께 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대를 이을 뿐 아니라 타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1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립교회 담임목사 손용근. 그 다음 우리 이호신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셔요? 네, 나오십시오. 네,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김동길 아버님은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고 계시고요. 김동길 성도 님, 이호심 집사님, 2대 홍민식 성도님, 김명숙 집사님, 3대 홍가연, 홍가희, 이하동문입니다. 서창길 집사님. 네. 1대 서창길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2대 서바울 집사님, 최소희 집사님, 3대 서현, 이하동문입니다. 김흥선 장로님, 김흥선 장로. 1대 김흥선 장로님, 홍민숙 권사님, 2대 김용호 집사님, 박지은 집사님, 3대 김원우, 김연우, 이하동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가정이 걸렸는데 전 안 하려다가 또 우리 또 사위가 있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네. 이재근 집사님 나오십시오. 1대 손용근 목사, 하수월 사모, 2대 이재근 집사, 손경은 집사, 3대 이윤아, 이윤호, 이하동문입니다. 김상철 집사님. 1대 오정순 성도님, 몸이 불편하셔서 잘 거동이 어려워서 잘 못 나오시고 계시고요. 2대 김상철 집사님, 심순옥 집사님, 3대
김정은, 김범준,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강복주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네. 정미연 집사님 나오십시오. 네. 우리 정갑식 성도님은 일부 예배를 오셨고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예배 그냥 나오신 겁니다. 네. 1대 정갑식 성도님, 강복주 집사님, 2대 정미연 집사님, 3대 이두연, 이하 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성일 집사님. 일대 조성일 집사님, 심혜숙 집사님, 2대 이용 집사님, 조하나 집사님. 여기는 이제 딸 집이고요. 그다음에 아들 집 조시영 권찰님, 국진이 권찰님. 3대 이승현, 이승민, 이하 동문입니다. 네, 최소경 권사님. 네. 1대 최소경 권사님, 우리 송 집사님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 또 좋은 나라 가셨습니다. 2대 송대일 집사님, 정혜원 집사님, 3대 송이연, 송가현, 이하 동문입니다. 이게 아마 큰 교회 외에는 이런 일은 드물 겁니다.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있습니다. 4대가 나온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박유순 어머님 좀 나오십시오. 네. 여기는 성경책을 더 좋은 걸 했습니다. 1대 박유순 성도님, 2대 진남수 집사님, 김복자 권사님, 3대 진충만 성도님, 이재은 권찰님, 4대 진이룸, 진하온. 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가되죠.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습관 속에 그리고 그 인격 자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빼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 애들끼리 이렇게 놀 때 보면 장난감 갖고 괜히 싸웁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뭐 딱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딱지 치기라면은 또 비가 올 때도 해요. 그 막 진흙바닥에 묻어가지고 이게 막 흙인지 종인지 몰라. 근데 그거 따먹으려고 싸우고 하여튼 뭐 그렇게는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애들이 이제 뭐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저 친구 있는 거 뺏으려고 막 투정 부리고 울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뺏어가지고 이제 뭐랄까 서러움이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울먹거리는 상태에서 그냥 잠을 자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이 가만히 바라볼 때 아이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생명 걸고 싸우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발전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장난감, 가치 없는 장난감이 이게 점점 자라서 우리에게 자동차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든 집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저 여자와 혹은 저 남자와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얻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 자기 소유라는 이 원칙을 어릴 때부터 사람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있는 것을 또 내게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내 이름으로 이름이 등기되어지는 부분 하나 얻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추수를 많이 거둬서 이제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은 이 부자가 창고에다 가득가득 음식을 채워놨으니 먹을 요 곡식을 찾으니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생 이제 배 안 고프고 넉넉하게 살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스스로 독백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속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갈 텐데 네가 애써 모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셔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그 이론을 폈습니다. 사람에게 그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바퀴를 굴러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랄까요 반비례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정신 문명이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지금 뭐 빈부의 격차는 있기는 하겠지만 나라에서 말하는 대로 뭐 3만 불 시대에 진입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거쳐서 물질 문명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이제는 뭐 저 자신부터도 밥 먹고 빨리 그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지 밥을 더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고 넉넉해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정신 문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내심도 잃어버렸고 희생정신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풍성했던 감성도 잃어버렸고요. 저희 아내의 그 동네가 그 갈대밭입니다. 지금 뭐 관광지로 지금 이미 소문난 곳이지만 그곳에는 그 목사님들이 여럿이 많이 났는데 그 중에 시를 쓰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어느 한 목사님은 하여튼 뭐 그 갈대밭 하나를 두고 뭐 몇 권의 시를 썼다고 하는 몇 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감성들이 있었어요. 감성들이. 그리고 예의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마음이 삭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인정도 없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잘못 태어나갖고 흙수저 가지고 태어나서 참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 혹시 불평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혹시 할지라도, 온 우주를 하나님 자녀이니 그분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에 우리가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그 부분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지느냐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된 소유욕에서부터 그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빨리 빠져나와라. 나가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튀어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뻥 하고 터지는 순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성경 기록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그 마음까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좀 힘든 부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애굽에 차라리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었냐고 불평 원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명으로부터, 그들은 물질적 문명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들은 불행을 겪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관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말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말 때문에 관계가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다. 말을 좀 순화시키고 말에 대한 언어를 변화를 시켜서 우리의 관계가 보다 행복해진 관계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 소유욕으로부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경쟁심리, 이로부터 서로 관계에 불균형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되려고 종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됨의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이라는 그 극단적 상황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내가 내버렸고 던져버렸으니까 내가 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천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낮춰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희생하는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지고 더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가정에 살 되면 꼭 시험을 받는 가정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설교를 잘 듣고 돌아가다가 차 안에서 다투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당신 말 잘 들었지? 목사님 설교 잘 들었지? 남편에게 잘하라 그랬잖아.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아내는 목사님이 아내에게 잘하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티격태격 싸웠고 입이 이만큼 나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한 이유는 뭐냐? 우리 아내가 이제 나한테 잘해줄 거야. 우리 남편이 우리한테 잘해줄 거야. 이 길에 갔다가 그 충돌돼가지고 입이 이만큼 하고 집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뭐랄까요? 그냥 통상적인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옆에 있는 사람 들으거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내가 변화되는 길은 뭐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아이고 저 못된 김 집사님이 받아야 돼. 이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남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남의 소리를 들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그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문둥이들을 나환 자들을 그들의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신방 가가지고 막 진고름이 나오는 고름을 짜다 안 따니까 나중에 입으로 쭉쭉 빨아서 그래서 배 타서 내서 치료해 줄 정도로 그런 사랑의 마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여버린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도록 그를 돌봐주는, 여러분 이게 흉내내는 일이고 그냥 내가 거룩한 척 해보는 일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품어있는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받아주는 용납함, 바로 이것이 주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나를 핍박한 사람들 다 처리해 주세요. 이래야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며 열을 토하고 있는 그 관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하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흉내내는 일일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일일 수 없어요.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런 신앙의 멋과 이런 당당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 날 것이 몹시다. 우리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나만 얻어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삭막해져 가고 메마르고 그리고 포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런 굴곡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가르친 교육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 기능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능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현실이 요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재를 뽑을 때도 그 사람의 판단력, 그 사람의 재주, 그 사람의 IQ가 얼마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학교 성적, 학업 성적을 애들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서울대 몇 명 가고 고려대 몇 명 가고, 그래서 적어도 이 선생님은 애들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고려대, 서울대 몇 명 보내는 선생이다, 유명세 타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학부모들은 무의식적으로 성적 우선순위로 아이들을 그냥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육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교육인지 몰라요. 인간됨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교육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에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I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기발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부정을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로봇 시대가 된다는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등장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전립선 수술을,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굉장히 위험한 암이기 때문에. 근데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로봇 수술은 3천만 원 합니다. 근데
뭐 자식들이 이렇게 돈 다 보태줘가지고 그래서 로봇 수술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능인이 된다는 것, 기술자가 된다는 것, 앞으로 로봇을 못 따라갑니다. 사람이 로봇을 못 따라가요. 우리 그 밑에 내려가다가 그 장례식장 내려가다가 집사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대잖아요. 의사도 없어지고 학교 선생님도 다 없어진대요. 왜요? 다 로봇이 다 해버려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 하나 눌리면 다 나와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변화에, 이 과학적 변화에 인간이 따라갈 재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능인을 키우고 IQ가 높은 사람을 키워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의 성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인간성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포악해요. 기계는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그 원리 원칙대로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로봇이 사람을 향해 해치고 로봇과 사람이 전쟁을 벌여야 할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IQ보다도 인간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감성입니다. EQ입니다. 이모션 코션트라고 하는 EQ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요.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다워지려면 감성과 인성과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따뜻함도 있어야 되고 정수도 있어야 되고 인정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풍부한 좀 감성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회가 그저 이 논쟁, 이 경쟁에 이기는 방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물눈물도 피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가족조차도 다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몰인정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낭만이 필요합니다. 낭만이. 첫눈이 내리면 첫눈이 오는 그 감성, 비가 오면 왠지 어느 때와 다르게 느낌이 달라지는 분위기에 젖어보는 감성, 이런 낭만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누가 기쁜 일을 당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싶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모두 다 경쟁에 필요한 사람들만 길들여져 있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어려움 당해도 아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점점 더 인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같은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의 초상화를 앞에 두고 시신이 떠나가기도 전에 재산 싸움하고 부조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이런 유족들의 모습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수촌에 가가지고 장수하신 분, 오래 사신 분 50명을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점 3가지를 발견했대요. 하나는 아주 예의가 바르다. 아주 예의가 바르다. 인사를 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배꼽 인사. 우리 지원 가면 애들 배꼽 인사 그래요. 배꼽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를 하는 것. 이거는 허리를 구부릴 때 힘이 복부로 이렇게 쫙 모여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건강을 유발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줄 때도 한 손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2손으로 공손히 주는 것. 이것도 한쪽에 치우치는 균형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냐고 배에다 힘을 모아서 주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친구에게조차도 존댓말을 쓰는 것. 여러분, 반말을 쓰다 보면요 마음속에 이상한 객기가 내 속에 작동할 수가 있어요. 서로 존댓말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상대를 존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다움에 가장 근접하려면 적어도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볼 때 예의 바르고 도덕적에 가까운 그런 삶의 요구를 우리 몸 자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품,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본받아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스피릿,
영성이 필요해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내려오는 힘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 내 사기에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로 젖어들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 모양은 닮은데 이미지가 비슷하다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그냥 서로 섞여버렸어. 그래서 닌가 잘 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살아가지고 살면 우리 속에 죄성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 죄성을 본받을 수는 없을 거니까 우리 속에 죄성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찾아오므로 죄성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영성. 아까 직업이 없어지는 직업군 가운데 여러 직업들이 있는데, 근데 목사 직업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아주 감사하네요. 근데 목회자라도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건 영성입니다. 학문적인 것, 뭔 지식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컴퓨터를 찾아보고 TV 틀어도 얼마든지 나와요. 그런 것은 결국은 이 예배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역사, 이 영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냐고. 목회자가 그런 믿음 생활과 영적인 관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영성이 메말라 버린 목회자에게 누가 찾아갈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꼭 영적인 것이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도록 희생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기 영광보다는 자기 희생을 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저는 이 두 사람은 뭐 물어볼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나름대로 개인 생각입니다. 토머스라는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령 계급을 받았습니다. 중령 진급을 앞에 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장애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장애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는 기준하고 외국 사람들이 입양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가, 가문이 있는 집안인가, 이것 보고 입양을 해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일부러 남들이 손대지 못하는 불행한 아이들, 장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일부러 자기가 데려다 키웁니다. 이 사람이 이랬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한국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질 않아요. 장애인을 키우기가. 그래서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는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중령 진급을 앞에 두고 퇴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김제 금산교회 아시죠? 기억자 교회 가보셨잖아요. 예. 그 교회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원래 이제 교회를 세운 분인데, 자기 집에서 이 책 읽으면 나오시죠? 자기 집에서 말을 이렇게 돌봐주는 머슴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익이라는 청년이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와서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로를 뽑으려고 선거를 했어요. 근데 조덕삼은 안 되고 이자익이가 장로로 투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그런다든지 돼도 니는 나 머슴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 잘 모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자익이라는 자기 머슴을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이뤄내는 그런 좋은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마음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두 사람과 만남의 관계를 주시는데 그 마음의 관계,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이 관계는 오히려 불행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좀 쭉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부부끼리 함께 관계를 맺고 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우 간의 관계를 맺고, 사회에서는 서로 직장인들끼리 관계를 맺고 삽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이 관계는 떠날 수 없는 평생의 관계입니다. 이 만남의 관계가 복된 행복한 관계가 돼야지, 이게 찌글찌글해가지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가 가진 그 성품을 나도 본받아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변화되면 결국은 옆에 사람도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과 모두가 다 변화되는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비록 혼탁하고 부정직하고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대로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 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불편한 것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해 생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한번 변해 보겠다는 좀 각오와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장심으로 여러분 자신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과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관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도 변화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평생 서로 떠날 수 없는 좋은 관계를 주신 이 관계가 진정한 행복의 관계가 되기를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많이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우리 연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우리 김보강 권사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내려가실 때 보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 이 땅에 사는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힘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그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애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본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어느 곳이 있든지 눈이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 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 등록한 사랑하는 여종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이 더 주 안에서 복되고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